곳에서 아주 특이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일요총회 더 선데이 어셈블리라는 교회. 언뜻 보면 교회 이름 같습니다. 선데이 어셈블리.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없는 교회, 하나님이 없는 교회를 세웠어요. 영국의 무신론자인 코미디언 샌던스 존스라는 사람이 이 일요총회라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이 교회가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에 수도 없이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 그들의 계획은 10년 안에 전 세계에 10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들은 모여서 예배 대신에 강연을 듣고 노래를 부르며 그들의 삶을 찬양하는 그런 형식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 오늘 본문 5장 4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인간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느 세대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사회, 경제, 정치, 각 분야에 많은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기술이 없고 자본이 없고 능력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오늘 우리는 망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불안과 고통과 범인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건 소위 그리스도인들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많이 알아. 여기저기서 주워 들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된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멸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예요. 사실 이 전 세계의 복음이 누구 때문에 왔느냐,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바울이라는 이 진실한 사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오게 됐단 말이에요. 이 위대한 사도 앞에도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복음을 파괴하는 이 적이 누구냐? 이방인이 아니었어. 바로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잘 믿는다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파괴하고 복음을 파괴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이단이 하나 들어왔어. 이 거짓 사도가 들어왔어. 주의 종 사도 바울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교인들을 미혹해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거의 다 무너졌어. 얼마나 바울이 가슴이 아팠는지. 3번을 방문하고 눈물로 편지를 쓰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마지막에 이 거짓 사도를 쫓아냈어. 오늘날 복음이 전 세계로 가게 됩니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은, 지식이 없는 것도 있지만 잘못된 지식을 가져서 교회를 파괴하고 믿는 자들을 파괴해.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어느 조직에도 어느 교회도 보면 이 거짓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는 악한 영이 있어. 심지어는 우리 이 MEC 안에서도 지금까지 수차례 경험을 했어. 거짓된 영이 들어와서 이 잘못된 지식으로 아이들을 미혹하고 파괴시키는 충격이에요. 지금 이 38개 안에도 있어. 열심히 믿는 아이들을 호도하고 어떻게든 미혹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고 이 선교 사역을 방해하는 이 악한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오직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 악한 영들의 특징이 뭐냐? 어디 가서 지푸라기 같은 지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혹하고 파괴시키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된 지식 한번 들으면 일생이 망하는 거야. 오늘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어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고 결론은 뻔한 거예요. 이거 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뉴질랜드 땅에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이 중국 영혼들을 위해서 지난 20년이 넘도록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귀하게 이어져가는 이 사역, 이걸 파괴시키려고 와서 이 악한 영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미혹하고 흔들리게 하고 이 결론이 뭐냐? 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면 혼자만 망해야지. 왜? 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망하게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함부로 해석하고 평가하면 큰일 나는 거야. 오늘 우리는 성경이 들려주는 올바른 진리의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멸망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성자 성어거스틴입니다. 오랜 경건의 생활을 통하여
자신이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했어요. 나는 그래도 참 잘 믿고 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는 꿈속에 천국에 갔어요. 천국 입구에서 천사가 Who are you? 당신 누구냐? 그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어거스틴이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 천사가 다가와서 어거스틴을 자세히 보더니 말해요.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의 머릿속에는 기케로의 철학으로 가득 차 있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호통을 치며 쫓아내더라. 놀라서 눈을 떠보니 꿈이었어. 어거스틴은 이 꿈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볼 수 있었다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식이 아니고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는 결국 위대한 성자가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섭리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나를 아는 길이고 세상을 이기는 길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깨닫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일생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힘써서 여호와를 알으라고 말씀하세요.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라.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곧 자기를 아는 것이, 자기를 안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두 가지는 결코 떼어낼 수가 없어요. 칼 발트는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의 객체가 아니고 주체이다. 하나님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지. 여기서부터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지식은 진실로 근심을 더하게 하고 하나님 없는 물질은 그 자신을 멸망케 하고 하나님 없이 가진 권력은 자기와 백성을 다 멸망으로 집어넣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 내 문제의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세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리시고 찢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불의를 미워하시고 거짓을 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불의하고 가정한 자의 제사를 거절하시고 외식하는 자의 예배를 물리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세요. 1절 말씀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토론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고 찢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심판하시고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모든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불의를 떠나고 거짓을 버리게 하시게 찢으시고 채찍질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죄를 짓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는 걸 보면서 매를 들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겠어? 자식을 사랑하면 매를 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식이 악을 행하든 멸망으로 가든 죽음의 길을 가든 지 좋은 대로 놔둔다면 이게 무슨 부모의 사랑이겠어? 난 요즘 요즘뿐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나온 충격적인 뉴스지만 참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요. 며칠 전에도 보니까 이 대구에서 이 공익 근무하는 놈이 와서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도 칼로 찔렀어.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 저런 폐류나 죽이고 다 욕하고 비난해요. 마땅히 욕먹어야 될 폐류나 악한 놈이야.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도대체 저런 폐류나를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왜 저런 폐류나가 이 땅에 나왔나? 여기에 부모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저는 불쌍해요. 저 아이도 좋은 부모 만났더라면 정말 행복하게 복된 아이로 자랄 수 있었을 텐데 부모가 매를 들여야 될 때 매를 들지 않냐, 바른 길로 가도록 훈계해야 될 때 훈계하지 않냐.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악한 것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냥 두지 않으세요.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며 찢으시고 매를 치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모든 지식의 시작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데서. 경외라는 단어가 두려움이에요. 영어로는 fear야, fear.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 번째 태도는 두려움이요, 경외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경외함이었기 때문에 평생 죄 속에서 허덕거리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진노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칼바트는 유명한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 속에서 구치가 되어간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를 통해서
더 굳건하게, 더 깊게, 더 넓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때릴 필요도 없어. 사랑하지 않으면 간섭할 필요도 없어. 사생자는 간섭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어렵게 만드시려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 속에, 그 진노 속에 있는 그 깊은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크고 오묘하고 그 깊고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니 버렸느니 헛소리더라고. 조금만 고난과하고 고통이 오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쳐버리고, 그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 사랑은 구체적이요 행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화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God demonstrated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구체화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오는 이 많은 아픔과 상처 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론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우리 삶에 오는 이 많은 아픔과 상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치료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실패해서 고난해서 절망해서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내 삶에 아픔과 고통이 있으니까 슬픔이 있어요.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오는 아픔이 지금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깨끗이 버리고 두 손 들고 천부의 어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나를 깨끗이 버리고 텅 빈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올 때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자유함이 우리 삶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은총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이런 비와 늦은 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비라고 하면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시간 앞에 내가 기대하는 대로 형통하게 되는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과는 달리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은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다 끝났구나, 끝이라고 두 손을 들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때 하나님의 늦은 비에 은혜가 임하더란 말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발악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도 여기 나이 40이 돼서 신학 와서 정말 그 절망은 말로 할 수가 없어. 가져온 다 쓰고 어디 가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야 할지.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완전히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늦은 비의 은혜를 내리시더라고. 내 머리로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엄청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더라고. 이게 늦은 비의 은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때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 모순과 이 부조리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서 모든 악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시는,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사건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결국은 늦은 비의 은혜로 나타나요. 유명한 전도자인 코리 텐붐 여사의 하이딩 플레이스라는 은신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중반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독일의 라벤서부르크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이, 코리 텐붐과 그의 자매 배시는 다른 10,000명의 여성들과 함께 끔찍하고도 모욕스러운 환경의 수용소에 갇혀있게 됩니다. 그들은 춥고 배고프고 이가 덕실덕실한 막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배시가 성경을 읽는 모임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여성이 자신의 침대에서 예배 드리는 그들을 비웃으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해요. 그 여자는 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당신들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임하는지 이야기해보라고. 만일 당신의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왜 당신들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이야기해보라고. 그녀는 흥분된 상태에서 자기 손에 감겨져 있는 밴드를 풀어헤치며 소리소리 지릅니다. 자기의 부러진 손가락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나는 심포니 오케스트라 제1바이올린 연주자였어. 당신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한 것입니까? 이게 그의 뜻입니까?
잠시 막사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고리텐 여사가 그 자매의 옆으로 걸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답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전부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랑 때문에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때로는 깨닫지도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건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다. 이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 그분의 계획하심과 섭리와 나를 향한 높은 경륜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요 진실이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냐 있어요? 시편 18절 1절에서 2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소망 뚫고서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리석게 살지 말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 땅에 복되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 지식은 얻으려고 밤잠 안 자고 허우적거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고 한 시간도 사용하지 않는다.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이나 읽어 있어요. 아무리 성경이더라.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의 길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가 살 길이 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어느 단계가 지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복된 길로 행복의 길로 성공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멸망한단 말이지.
이사야 55장 6절에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했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러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 여호와를 찾아야 돼. 여호와를 만나야 된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분명히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전심으로 with all your heart, 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을 때 우리가 여호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에 내 인생의 길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많아요. 그 문제의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가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똑똑하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게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란 말이죠.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요, 평안의 길이요. 아이작 뉴턴은 세계적인 물리학자예요. 그가 세상을 떠날 때쯤 치매가 왔어요. 자기 나이도 자기 생일도 다 잊어먹고, 하루는 너무 답답해서 제자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알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뉴턴이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 되신다는 것, 이 두 가지는 내가 확실히 알고 있지. 응? 여러분 다른 거 다 몰라도 괜찮아. 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만 알면 돼요.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보다도 번제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더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힘써 알아야 됩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이 여호와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생명의 길, 이 소망의 길, 이 행복의 길,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